15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가 먼저 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네, 나로부터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누구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네,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예, 나로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름에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니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 이름에도 주니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영화 배우의 아버지 이름이 로버트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뒤에다가 주니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말은 로버트 다우니 2세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또 이 아들이 이 영화 배우가 또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이름을 물려주면 이제 몇 세가 되는 거예요? 로버트 다우니 3세. 이렇게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주니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자식들에게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가 살았던 삶,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명예, 이런 거를 너도 지키고 너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이름 좋나 보다 이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식들의 삶을 보면 항상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이름을 물려받아야 할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홍인수 2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물려받을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부전자전. 그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를 닮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자세히 보도 안 닮은 것 같아도 어딘가 보면 분명히 닮았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기가 도저히 봐도 자기 아빠를 안 닮았더라는 거예요. 코도 안 닮았고 눈도 안 닮았고 입술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언제 자기 이 남편을 닮았는지 깨달았는지 아세요? 애가 잠잘 때 코 고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 남편 코 고는 소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을 닮은 데가 있구나 이러고 좋아했답니다.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성품도 다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도 주님의 유전자를 받아요. 주님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뭐를 갖고 태어나요? 옛사람의 유전자는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유전자, 주님이 주시는 그 유전자를 갖고 새 사람이 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얘가 부모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외도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안 좋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 아이고, 애가 엄마 아빠를 꼭 빼박았네, 엄마를 꼭 닮았네, 그러면 괜히 어떻게 돼요? 못생긴 엄마 아빠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 자기 닮았다고. 왜요? 왜 안 닮았다고 할 땐 기분이 나쁘고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당연히 애기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닮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 주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의 씨앗 또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나면서 이제 점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오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지는 않으면서도 이래요. 저 친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친구는 작은 예수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이다. 우리 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가고 그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품는 사람에서 품었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프로네오. 이게 품었다는 말인데 이 프로네오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이 쏠리다, 또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다, 내가 어떤 일에 애정을 더 쏟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품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세상 일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애정을 가져요.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품은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오래 했고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사역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계속 하신 일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다 땅으로 퍼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퍼졌어요. 그의 제자들과 맞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퍼졌어요.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그 복음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요, 굉장히 놀랍고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달걀에는요, 유정란이라는 게 있고 무정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정란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이게 달걀을 품으면 시간이 되면 병아리로 부화되는 달걀, 이거를 유정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암만 오랫동안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는 달걀을 무정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달걀을 사죠. 이제 달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기대해 봅시다. 정부에서 뭐 싸게 해준다니까. 달걀에 있는 마트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품었도 병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시는 달걀은 다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러니까 오랫동안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정란에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냥 오래 품어도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갓난아이. 달걀 갖고 자기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병아리 만든다. 안 됩니다. 왜? 무정란에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생명력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요, 우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씨앗을 가졌잖아요.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다음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을 열어 증거하면요, 죽어져가는 영혼들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신비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전할 때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이웃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면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의 심령도,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아주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봐야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이러죠. 세상 무너져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예 단정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전해져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면요, 그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봐요. 제가 요새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지성의 대가. 이성적이 아니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 가서 깨어져가지고. 왜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요, 놀라운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단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꼬꾸러지고 바빠지고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놀라운 변화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품고를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아니라 제일 위에다 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닮아가야 나중에 2개, 3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누가 더 높을 것이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다들 뿔뿔이 도망갔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지요. 그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 안에 묻어두었던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던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제자들이 되지요. 자, 우리는요,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게 되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가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요, 제자들만 뿌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들, 성도들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한테 무시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평신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초대교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복음을 증거한 데 있어요. 일부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잘못된 전도에 관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목사들이 하는 거래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전도는 물론 목사도 해야 되겠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시작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걸 우리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받으면서 알 수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자나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그가 평신도인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공회에서 재판받고 돌에 맞아 죽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평신도인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첫째,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그냥 묻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이웃들에게 다시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은 거룩한데 삶은 개차반이다. 삶에서 증거가 안 되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교회는 올해 이 일에 힘쓸 겁니다. 예수 이름을 품고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우리가요,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돈을 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에다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거두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다 보니까 불법과 탈법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권력을 품고 살면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요새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번에 살아나셨잖아요. 위에 당했다가 그 아부하는 사람이 뭐라? 하늘이 주신 생명이래요. 그럼 나는 누가 줬어요? 나는 누가 준 생명이에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눈에 좀 들으려고. 이번에 저 아랫주방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쳤죠? 그래서 끌려갔죠? 어떤 분이 논평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때가 되면 저런데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업혀려고. 뭐 야권만 아니라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말 못해요? 사모님 잘못하셨으니까 용서 구하십시오. 왜 말을 못합니까? 대통령 사모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게 왜 다르습니까? 권력을 품으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를 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살면 죽어져가는 내 아들, 딸,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웃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로 이 자리가 채워질 겁니다. 이 일은 남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해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품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자리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